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애들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얘들아 안녕. 자, 얘들아 내 목소리가 들리면 채팅 좀 남겨줘. 자, 얘들아. 자, 이제 2020년 10월 11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잠깐만요. 기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안성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네, 우리 김정민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몸에 있고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들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을 다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형상대로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사랑하라고 빛을 발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전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땅에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푸른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 치료의 손길들 보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했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새 어린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여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수민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금 라이브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녹화 방송으로 또 추후에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김정민 선생님이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참 우러나온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얼굴 오랜만에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우리 곽영남 선생님 오셨고요. 네, 우리 이지현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김호민 선생님. 여러분들도 좀 줌으로 좀 들어와요, 여러분들. 내가 공약 하나 할게. 공약 하나 할게. 줌으로 가장 먼저 접속하는 아이에게 제가 큰 상품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사비로 줌으로 가장 먼저 접속하는 우리 친구에게 제가 제 개인 사비로 뭐 문상 10,000원, 오케이, 문상 10,000원짜리 하나 제가 쏘도록 할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 개인적으로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여러분들을 환영할 테니까
안 들어와 이래도? 네, 기다릴게요. 오늘 예배 중으로 한 명 꼭 들어오기 바랍니다. 네, 얼굴을 줌만 접속하면 안 돼. 얼굴을 딱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개인 살리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진행해 볼게요. 푸른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공과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바쁘다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그 이미지를 스캔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못 보낼 때가 있어. 선생님한테 못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좀 오늘 바쁘구나. 이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고3 학생들, 우리 김정일 선생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가영이, 혜민이, 찬미, 참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참 유례 없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수능을 준비하고 또 있는데, 수능이 12월이죠. 보통 11월에 봤는데 올해는 12월에 보네요. 되게 추울 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몸 건강하고 또 좀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바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바로 오늘 자세히 보기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면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거야. 작아서. 그러니까 한번 본문을 펴고 성경책을 펴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제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넘겨야죠.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느라 이 고린도 후서를 좀 뛰어넘어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1장을 볼 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조금 일정이 차질이 생겨서 좀 변경이 되었고 그렇지만 내 진심은 이것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불편함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막은 어떤 게 있냐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표현에 빌리자면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번 자세히 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부터 1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부득불이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바울은 무언가를 지금 자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의 생각에 이 자랑은 굉장히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굉장히 필요 없는 일을 지금 바울은 굳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랑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지금부터 자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2번.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사람을 3인칭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3인칭. 우리가 3인칭 뭔지 알죠?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그녀. 해가지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금 3인칭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게 사실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한 경험인데 그걸 지금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은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환상에서 그 사람은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다. 그가 그 환상을 경험할 때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몸 밖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금 질문거리가 막 쏟아지죠. 왜 바울은 3인칭으로 얘기를 했으며 그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 질문이 막 이렇게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 본문은 되게 여러분들 재밌는 본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사실 운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 넘어가는 말에서도 안 되는 말을 그는 들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제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좀 쉬운 말로 좀 번역을 했어요. 풀었어요. 5번.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연약함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6번. 바울이 무언가를 자랑한다 하여도,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뭔가를 자랑해도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왜? 그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무언가를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랑한다 하여도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수시로 괴롭혀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하는 부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거 사실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 가시가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결과를 인해서 바울은 약한 것들과 자신이 겪은 능욕, 또 궁핍, 박해 혹은 가난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어때요?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바울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 하여금 지금 억지로 자랑하게 만들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 그들의 사역자고 그들 앞에서 굉장히 큰 기적도 베풀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교적으로 그들이 크다고 그들이 우러러 보고 있는 사도들보다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인내했고 또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도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환상을 보고 어마어마한 명성을 떨치는 것보다 그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또 필요할 때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또 필요할 때는 능력을 보여줬으니 나는 너희의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는 후원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게는 바울이 충분한 후원금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가 사실 제일 부자 교회거든요. 제일 돈이 많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후원금을 안 받았대요. 오히려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텐트 만들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어쩌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게 후원을 받고 또 섬김을 받아서 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차단한 것이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그 공평하지, 내가 다른 교회는 후원을 받고 너희에게는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 공평하지 않은 일이니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나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후원을 안 받은 게 미안한 거예요. 네, 후원을 안 받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미안했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기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면서 방금 짧게나마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좀 많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바울은 그가 겪은 어마어마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을 왜 주저했느냐 이거예요. 나 같으면, 목사님 같으면 엄청 자랑하고 다닐 것 같은데, 이 천국까지 갔다 온 환상을 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무익한 일이라고 할까?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익한 일이라면 왜 굳이 그 14년 전에 있었던 그 묵은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천국에 갔다 온 환상, 굉장히 황홀한 일이죠. 바울에게는 이 환상이 너무나도 잊지 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좋은 꿈만 꿔도 복권을 사고, 여러분들은 복권을 못 사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만 일어나도 그 꿈을 잊지 못하고 평생 기억하는데, 저도 기억하는 꿈이 있거든요. 우리 첫째 딸 소율이를 낳을 때 제가 태몽을 꿨어요. 제가 꾼 태몽이 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차 밑에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고. 고양이 소리가 막 야옹야옹 소리가 나. 그래서 밑을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에 고양이 2마리가 있었어요. 어떤 고양이냐면 흰색 고양이랑 까만색 고양이가 있었어.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고양이가 내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 아내 때문에 키우지 못하지만 어쨌든 되게 애완동물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 고양이를 밑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까만 고양인지 흰색 고양인지 안 보이지.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딱 내 손에 들려보니까 흰색 고양이가 제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사람 얼굴을 하고 있네. 굉장히 이쁜 아기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꿈을 꾸는 동시에 이건 태몽이다라고 딱 느낀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아이를 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마치 바울에게는 이 태몽처럼 그 14년 전에 있었던 그 경험이 너무나도 황홀한 거죠. 천국에 다녀왔으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그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본문을 봐도 어디도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고린도 후서 이외에는 단 한 군데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자랑을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이런 꿈을 꾼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이 꿈을 자랑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바울은 이 꿈이 복음전도, 복음사역에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왜? 그건 순전히 내 경험이니까. 그건 단지 내 경험일 뿐이지 그 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 사람이 회심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꾼 태몽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애를 낳을 건 아니잖아요. 제 꿈이에요, 제 꿈.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꿈이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꿈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마치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막 과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지금 이제 와서 그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아마도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마치 꿈, 환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은 이런 환상 못 봤을걸? 나는 이런 환상도 봤어. 난 이런 체험도 했어. 나에겐 이런 간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보다 더 큰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꿈을 과시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이 과시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큰 것을 본 사람임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바울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꿈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까짓거 그거 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큰 거 봤어 라고 바울은 자신을 대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이 자랑 속에서 누굴 자랑하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2절과 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았으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어떻게 됐대요? 이끌려갔다. 내가 셋째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갔다가 아니라 셋째 하늘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주체는 누구인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 계시를 따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과 바울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자랑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도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4년을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14년. 14년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만큼 이 꿈이 실제다. 내가 실제로 그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면서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번. 바울은 그 환상을 본 주체를 왜 자신이 아니라 그 3인칭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좀 질문이 될 거예요. 왜일까? 바울은 이 자랑을 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 3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 자체에 바울의 불편함이 녹아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도저히, 양심상.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양심상. 나 진짜 자랑하기 너무 싫은데. 이거 얘기하는 거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니들이 나한테 자랑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진심을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환상을 본 주체를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누구라도, 바울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원한다면 그 누구라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거다. 내가 특별해서 그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사람처럼, 일종의 객관화한 거예요. 객관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라도 이런 환상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바울은 이 3인칭 화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죠? 이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 자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게 녹아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지금 본문에 몇 번 등장하고 있어요? 2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 괄호로.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은 괄호로 내가 그때 몸이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안에서 겪은 일인지 아니면 영혼으로 내가 그것을 겪은 일인지 내가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걸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마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환상과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고 환상적으로 포장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밤밤에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바울은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본 환상이 자신이 경험한 일이지만 그 환상이 정말로 어떤 일인지는 자신이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확실성을 더 명료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도 확실하지 않은 일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려면은 무언가 꾸며내고 거짓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짓말이 오히려 더 진짜 같다니까. 여러분들도 거짓말할 때 알리바이를 확실히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그죠? 예.
오히려 거짓말이 더 진짜 같아요. 거짓말이 오히려 진짜 같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진실이 모호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겪은 일이 진짜인데 그 진짜임을 증명할 수 없고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법정에 갈 일은 없지만 너무 증거가 확실하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네. 너무 증거가 확실하고 너무 그러면 그 증거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증거가 확실하면 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무튼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무언가 거짓말을 추가해서 무언가 미화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모호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만을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을 아신다라고 그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증인을 누구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끝까지 자신은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은 뒤로 물리고 있어요. 이 환상과 이 기적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증인이시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정신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환상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증인, 혹은 자기 자신이 증인이 돼서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썼을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봅시다. 바울이 경험한 셋째 하늘.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죠? 셋째 하늘은 무엇이며 그곳에 들었던 말은 무엇이길래?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낙원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자신이 보고 느끼고 들은 바를 요만큼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거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권사님이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 천국에 갔다 와 보니까 어떤 목사님 계시고 어떤 목사님 없더라.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주셨거든.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 다 끝나고 이제 그때 유럽 교회가 다 뒤집힐 일인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일단 셋째 하늘에 대한 얘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죠?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3 하면은 최상위급을 이야기합니다. 최상위급.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최상위의 개념, 완전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3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당시 하늘은 3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하늘은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하늘? 첫 번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머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이 그 유대인들에게 첫째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 우주여행을 하니 뭘 하니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둘째 하늘이 있었는데 금속판으로 경계가 지워져서 물이 채워져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겠지.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의 셋째 하늘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낙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들은 이 셋째 하늘을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천국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유대인들이 죽으면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어떤 그 셋째 하늘의 개념이 지금 우리랑 비슷한 천국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지금 갔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물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어도 굳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은 이것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계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많이 볼 거예요. 이 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 감추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 중에서 최고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중에서 최고의 계시, 완전한 계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 천국에서 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을 바울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일종의 천기누설인 겁니다. 천기누설. 네, 점쟁이들이 많이 말하는 천기누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해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게 되니 자신은 그냥 그것을 입을 꾹 담고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한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밀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거짓 사도 중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경험했다면 이 온 동네방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처럼 누가 천국에 있네 없네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천국 갔다 오면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권목사가 그 천국에 가니 못 가니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근데 왜 바울에게만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라고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이 정도는 경험해야 그가 회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같이 뭉실하고 그냥 그 순둥이 같은 사람은 그런 계시가 필요 없어요. 굉장히 악독하고 완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바울을 회심시키신 것이 아닐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5번. 바울이 무언가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두려움일까? 이것은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조금 감이 와요. 사도행전 14장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갔냐면은 아테네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갔어요. 근데 그 곳에 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든 자를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제우스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그리스에 유명한 신들이 많잖아요. 뭐 제우스, 뭐 아테나, 뭐 이런 신들이 많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제우스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우스가 이 땅에 내려온 현현이다, 현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바울을 신격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기적을 베풀고 무언가 대단한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서 나를 신격화할까봐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데 그런 사람으로 여길까봐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늘에 다녀왔다, 천국에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시할까봐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했던 사람인 겁니다. 과대평가하고 그럴까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번.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능력과 또한 바울이 체험한 것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혹여 바울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게 뭐래요? 육체의 가시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심했나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탄의 가시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든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런 가시를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신이 경험한 것들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들이에요.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땠겠어? 대단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바울에게도
교만하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육체의 가시인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다 알아, 그냥. 바울이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서신에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굉장히 유명한 치명적인 약점,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야, 바울이 다른 사람들 병은 다 고치는데 지 병은 못 고친대. 야, 바울이 뭐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신격화하지도 않고 바울 스스로도 끊임없이 겸손해질 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뭘까? 과연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아마 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눈병.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대부분 이 서신서를 자신이 쓰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대피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실명에 가까운 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찬란한 빛 가운데서 봤잖아요. 그때 눈꺼풀이 하나 벗겨졌잖아요. 이때 그 눈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것이 아닌가. 또 혹자는 이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바울에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와서 이 발작 같은 증서들이 있어서 그의 삶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방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7번 보면 바울이 이것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라고, 나를 좀 치유해주세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과연 3번만 기도했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서 얘기했죠.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 물론 3번 기도했을 수 있어.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으니까,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중단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3번은 무수히 많은 기도를 3번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아프면 여러분들 한 번만 기도하지 않을 3번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도 몸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진짜 여러 번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마치 바울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응답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아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자기의 응답, 자기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노라는 응답을 주셨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그 응답이 노로 떨어지면 어떨 것 같아? 실망하겠죠. 근데 바울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런 응답조차도 감사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 이후로, 그 응답을 받은 이후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어떻게 했냐면 이 이후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 연약함을 자랑할수록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이 질문 한번 좀 해결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왜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건강해야,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나에게 약점이 없어야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듣고 내 말이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힘센 사람 말을 듣겠어요? 연약한 사람 말을 듣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말을 듣겠어요? 적게 배운 사람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많이 배우고 힘센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바울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응답하셨거든요. 뭐라고 응답하셨느냐면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 이삭을 봤죠? 몇 살? 100살. 100살에 그가 자식을 봤어요. 100살에 자식을 본다는 게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의 아내 사례는 90살이었는데 파파 할배고 코코 할매인데 둘이서 뭔 일을 뭘 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도 내년에 나이가 40이거든요. 지금 제가 딸 하나를 봤는데, 둘째 딸을 봤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 기겁할 일이죠. 늦둥이죠, 늦둥이. 예, 늦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죽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가 연약하고, 사라의 몸에 생식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마치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살려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어요.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0%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100%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익하고 정말 내가 죽은 것처럼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부터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연약한 이 바울, 약점투성이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바울은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봐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무슨 유익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 바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런 유익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기뻐, 이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분명한 유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뭘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 물론 대단한 능력일 수 있어요. 사도로서 발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게 그리스도의 능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능력이 진짜 배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건 바울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와 전혀 동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바울은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부족함을 사람 앞에 자랑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와의 동행만큼은 바울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본심이었던 거죠. 뭐 이후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지 찾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찾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체험과 간증 그리고 기적이라도 복음보다는 앞설 수 없다. 그런 체험들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복음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바울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 스펙, 혈통, 지식, 천국 체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바울에게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와는 그가 거리를 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목사님에게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많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것과 내가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런 거 자랑하다가 내가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잃어버린다면 말짱꽝이다. 두 번째, 은혜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받은 구원조차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된 간증은 무엇일까?
참된 간증이라는 것은 바울처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혹시 여전히 내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교만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를 늘 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복음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죠.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막 나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많거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한테는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목회자이구나라고 바울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5번,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예.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못 봤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를 자만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반대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일까? 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뜻과 어긋날 때 나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노라는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기뻐했고,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기쁨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과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인가? 경험인가? 화려한 언변인가? 과연 나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인생의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나 한번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기가 이제 결론인 거죠. 큐티의 마지막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자. 정말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길어서 할 말이 많아가지고 길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떤 찬양을 같이 불러볼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더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더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때 그냥 계속 받는 게 힘들다. 얘들아, 문사! 문사 하라고. 자, 질문 주세요. 질문하는 질문 주세요. 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 갔죠? 이거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신사야지 얘들아. 신사야지 얘들아. 신사야지 얘들아. 질문이 좀 많은데. 그럼, 오케이. 소리 안 들린다고요? 왜 안 들리지? 지금 안 들렸어요? 안 들리세요? 지금까지 계속 안 들린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안 들렸나요? 왜 그래? 여기 이상하네. 희한하네. 언제부터 안 들렸어요? 언제부터 안 들렸나요? 소리가? 노래하시고 나서 좀 있다가요. 희한하네. 잠깐만요. 네. 들리세요? 지금은 잘 들려요. 지금은 들려요? 네, 지금은 들려요? 네. 네. 희한하네. 미안하다. 왜 그러지?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오늘은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다가 이렇게 훅 갔나 보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들어와줘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좀 마주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줌으로 들어오세요. 줌으로. 사모는 유튜브 링크를 그냥 주지 말아야 되나요?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 요즘 학교 다시 이제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 말 잘 듣고 특히 이제 고3 학생들 그 가영이, 혜민이, 찬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내고 이제 얼마 남았나? 거의 한 달 남았죠. 딱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그죠? 한 달 남았는데 그래 호민아 고맙다.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정말 빡세게 마지막 스퍼트하고 시험 끝나고 푹 쉽시다. 시험 끝나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지금 너희들 불러내는 건 조금 민폐인 것 같고 너희들 시험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묵상하였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특별히 바울과 같이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오롯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푸른 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 시험을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힘을 내어서 이 시험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길었지? 미안해. 근데 어떡하냐? 바이바이. 네,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호민아 고마워. 댓글 남겨줘서 호민아 고맙다. 바이바이. 끌게요. 하나, 둘, 셋. 안녕.